제목이 그곳에 있었던 당신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기를 좀 누리다가 인기를 잃어버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초막절이 막 지나고 예수님이 여느 때 같으면 고향이신 갈릴리로 돌아가셨을 텐데 웬일인지 절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밤을 새우십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셨을 테고 잠시 눈을 붙이셨을 테고 새벽이 밝기가 무섭게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셔서 들어가셨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성전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구름대처럼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율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백성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거 내 자리인데? 저 사람들 내 사람인데? 저 사람들 내 앞에 와서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아니, 어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갈릴리 촌사람 랍비가 와서 내 사람들을 훔쳐가 내 장소에서 내 사람 앉혀놓고 율법을 가르쳐? 그 모든 사람과 장소를 빼앗겨버린 이 자기들이 누리던 인기를 잃어버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출세한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시기심을 아십니까?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한참 못 미치는 약자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성공한 사람 앞에 갑자기 성공한 것 같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면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 불타는 시기심으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람을 짓눌려야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무서운 시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는데 예수가 등장을 해서 내 사람들을 훔쳐가 결국은 그 불타는 시기심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공모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공경에 빠뜨려 보기 좋게 죽일 수 있을까? 물론 잠시 뒤에서 보자고 불러내서 훅 한번 찔러서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재미없지. 예수를 따르는 저 사람들 앞에서 보기 좋게 골탕 먹이고 보란듯이 죽여야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사람들 실망해서 돌아가고 우리 앞으로 오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 창피 주고 죽이는 방법 없을까 고민하던 사이에 묘수가 하나 떠올랐는데 요즘 말로 하면 신의 한 수가 떠오른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형량은 사형입니다. 이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레위기 20장 10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분명히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은 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죄를 막아라 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살릴까요 죽일까요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긍휼이 많아서 살려줘라 그러면 랍비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지켜야 할 사람이 율법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니 율법을 어긴 자로 돌을 쳐 예수 먼저 죽일 수가 있었고, 만약에 예수가 야 죽이지 마라 라고 한다면 제가 죽이지 마라 그랬죠. 만약에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는 자비와 긍휼의 대명사였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눌린 자와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는데 죄인 하나 끌고 오니까 가르치기는 용서하라고 가르쳐놓고 자기 입으로 죽여라고 저 위선자라고 하는 사람도 잃어버리고 더불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없었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은 사람에게 피지배 식민지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형 언도를 내린다면 로마법에 의해서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죽여라고도 말할 수가 없고 죽이지 말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 공경에 처하게 되었고, 이걸 장기 용어를 빌리자면 외통수고 바둑 용어를 빌리자면 아다리에 걸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살려라 하실 겁니까? 죽여라 하실 겁니까?
남의 질문이라서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 질문이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살릴지 죽일지는 우리 조금 이따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여인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정황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살릴지 죽일지를 결정하기 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돌출적으로 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으니 이 여인 죽일까 살릴까라고 했을 때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다는 얘기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을 살릴지 죽일지를 결정하기 전에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는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또는 내가 모르는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실도 모르면서 누구 말 듣고 분노를 하고 그 사람 정죄하기도 하고, 알고 보니 그 사람 몹쓸 사람이구만, 아이고 상종하면 안 되겠네, 아이고 그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 적 없습니까? 대부분 그러한 일에 다 정보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카드라죠. 이랬다 카드라, 저랬다 카드라는 카드라 통신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정죄하고 재단하고 했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야, 그 뒤에 뭐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하셨다면 저는 그런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실 때도 남의 말 듣고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면 저 구원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시려고 결정을 하셨는데 옆에 사람이 아이고 예수님, 딴 사람은 다 구원해도 저 최병나고 구원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 과거를 다 아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저 사람은. 만약 예수님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아이고 말해줘서 고맙다, 내가 모르고 구원할 뻔했네, 주님 이러시지 않지요. 주님은 남의 말에 대한 여러분의 레pu테이션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로지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아시고 여러분 속에 뭐 있는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심장과 폐부를 엑스레이 찍듯이 다 아시는 분이신데, 남들이 무슨 말을 해서 구원하고 말을 해서 구원 안 하고가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직접 보고 여러분을 사실 확인하고 여러분이 형편없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알고 직접 나를 대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고마운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계속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믿을 작정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져온 사실인지 안 사실인지 아직 모르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을 가지고 바로 결정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발가벗겨진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세워놓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뭔가 석연치 않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냄새가 모락모락 납니다. 3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요 구절만 봐도요 심상치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가 심상치 않냐면, 어떻게 간음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잡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죄는 숨어서 짓지 공개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특히 간음 같은 죄는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더 냄새가 나는 것은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싶은 딱 이 순간에 이 여인이 잡혔을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기가 막히게 뺨을 치는 걸까? 어떻게 이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으며 어떻게 이 타이밍에 잡았을까? 탐정이 아니라도 냄새가 나요. 간음하는 사람들 공공장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모두 죄는 숨어서 하는 겁니다. 설령 잡았다고 치더라도 반드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 현장에서 간음한 것을 증명하는 두 명의 증인이 나와야 되고, 그 두 명의 증인이 정확한 증언을 할 때에 재판을 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사형을 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봐도 두 명의 증인이 증언을 했다는 것도 없고 재판 절차를 분명히 밟지도 않고 그냥 데리고 와서 돌 들고 죽일까요 살릴까요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율법대로 판결해달라고 하는 율법학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놓고 자기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지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또 한 가지 더 냄새가 나고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돌 들고 있는 남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 아니라 성전 안에 막 얼굴을 험상궂게 하고 돌 들고 있는 이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 여인이 간음했다는 증인 두 명도 없이 재판을 할 필요도 없이 이 여인 죽이자고 돌 들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야 증인이 있냐? 근데 재판은 했냐? 묻지 않고 증인도 필요 없고 재판도 필요 없이 이 여인을 죽여야 한다라고 모두 확신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건 비록 상상이지만 충분히 이런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거나, 그래서 증인도 필요 없는 게 다 증인이고 재판도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이 여인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그런 간음으로 유명한 사람이나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지역에는 마치 사마리아 땅에는 수가성 여인이 유명 인사였던 것처럼 예루살렘 지역에 이 여인이 유명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다 기구한 인생으로 등장을 합니다. 평범한 여인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미 다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을 알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놔두다가 오늘처럼 예수를 죽여야 할 건수가 필요한 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 여인의 현장을 덮쳐서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세워놓는 예수 죽이는 도구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묻죠. 예수 당신 율법학자지. 비록 갈릴리 촌에서 왔지만 당신 율법 제일 잘하는 것처럼 가르쳤지. 그럼 율법 아니까 물어본다. 현장에서 이 여자 잡아왔는데 죽일까 살릴까 말해보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아다리 외통수의 질문 앞에 살려라 죽어라 말씀하시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하나를 하십니다. 뭘 하시죠?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으셔서 흙먼지 나는 바닥을 쓱쓱 손으로 문지르고 손가락을 가지고 뭔가를 써내려 가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묻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공경에 처하니까 숨는 거냐? 그런 식으로 피하냐? 비겁하다 빨리 말을 해라.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써내려가는 게 한참 되는 동안 그 글을 멀찍이서 읽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 소리를 못하기 시작하면서 침묵은 잦아들고 그 아우성들은 잦아들고 침묵만이 그 지역에 맴돌고 있는데 그 침묵을 깨는 예수님의 글 쓰는 소리만 슥슥 나고 있었던 그 순간 예수님은 도대체 그 땅 위에 무엇을 쓰신 것일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이렇게 추론을 하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 주변에 있던 남자들의 죄를 쓰셨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구약에 써놓은 신명기 22장 22절을 쓰셨을 것이다. 신명기 22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예수님이 그 남자들의 죄를 쓰셨을까요? 아니면 이 신명기 22장 22절을 쓰셨을까요? 최병락 목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까요? 둘 다 쓰셨다. 저는 항상 이렇게 합치기를 좋아하거든요. 둘 다 쓰셨다. 지금 예수님이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 아니거든요. 쓰지 않아도 신명기 22장 22절 뭐냐 그러면 다 암송했거든요. 간음법에 대한 처벌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 앞에 예수님이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건 우리도 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계속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2장 2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보세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눈을 씻고 봐도 남자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현장범으로 잡혀왔거든요. 현장범으로 잡혀왔으면 현장에 남자도 반드시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22장 22절에 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왜 여자만 데리고 왔냐? 신명기 22장 다시 읽어봐라. 남자와 여자를 데리고 오라 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그 남자가 어디 있느냐? 그 남자를 찾아 데리고 오면 내가 그 둘 다 죽일지 살릴지 그때 이야기해 주마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쓰시면서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냐면 절대로 남자를 안 데리고 올 거라는 거. 절대로 이 남자들 절대로 제가 3번 씁니다. 절대로 남자를 안 데려올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아시고 쓰신 겁니다. 왜 안 데리고 오는 줄 아세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남자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 남자니까. 하여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고 남자라고 하는데 손가락으로 밑줄을 딱 긋고 남자 이름들을 쓰시기 시작하시지 않았나. 그 남자들의 죄를 썼다고 학자들이 얘기했으니까. 작년 초막절 바로 다음 날 성전 뒷문에서 바요나가 이 여인을 범했고 올 초 6월절 시작되기 전에 제사장 하카비는 성소 안에서 이 여인의 치마를 쓸어 올렸고 6월절 중간에 랍비 자카이는 여관에서 이 여인을 불러들였고 지난 오순절 기간에 청년 베냐민은 친구들과 함께 이 여인을 집단 강간했고 방금 전 초막절 끝나는 날에 서기관 요수아 헤셀이 이 여인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적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서 그 남자들의 눈을 매섭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남자를 데리고 오란 말이다. 이 여인과 함께 잤던 그 남자를 데리고 오란 말이다. 이 중에 이 여인의 이 간음과 상관없는 사람만 돌을 들고 던져라. 이 여인보다 더 의롭거나 죄가 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돌로 치란 말이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쭈그리고 앉으셔서 쓰던 글을 또 쓰시는 겁니다. 2년 전 6월절 시작하는 날에 베들레헴에서 올라온 르우벤은 이 여인을 성폭행했고 3년 전 수전절에 길갈에서 올라온 시므온은 이 여인을 솔로몬 행각 뒤에서 완력으로 범했고 요단강 넘어 사는 이사갈, 여리고의 납달리, 베들레헴의 요셉, 가브나움의 야곱, 가이사랴의 야손, 시돈에 사는 시므이, 가나의 나손, 히브론에 사는 가말리엘, 그 남자들의 이름을 다 적어나가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신방 가서 뭐 쓰시나 보니까 이렇게 맨 뒷줄에 쓰시더군요. 코펠에 사는 최병락, 컬러니에 사는 최준석, 구본성, 캐롤톤 사는 문서구, 장인재, 김요한, 루이스빌의 이용학.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름 다 적을까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다가 옆 사람 이름을 적기 시작하네. 옆 사람 이름을 적기 시작하네. 틀림없이 내 이름도 적겠네. 그럼 나도 붙들려와 남자와 여자가 죽을 텐데. 그 순간 돌을 놓고 출행랑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 위에 신명기 22장을 쓰셨는지 남자들의 죄를 하나하나 쓰셨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유명한 구약학자 월트 브루그만의 말에 의하면 예언자적 상상력을 제가 발휘해 본 겁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요점은 한 가지죠. 뭡니까? 이 중에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질 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사람은 들킨 죄와 안 들킨 죄만 있는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진단 말입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죄도 없고 작은 죄도 없고 죄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죄인끼리 더 의로운 죄인이 있고 덜 의로운 죄인이 있습니까? A righteous sinner라는 영어가 있습니까? That's oxymoron. 옥시모론은 비논리적인 언어 유희를 말하는 거죠. 둥근 사각형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둥근 사각형이 존재하지 않듯이 의로운 죄인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죄인입니다. 누가 돌을 들어 누구에게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더 의로워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성인군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맨하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고 월트레일 센터가 있고 정말 목이 아플 정도로 높지만 밑에서 볼 때 어느 게 더 높은지 1층짜리 100층짜리가 구분이 되지만 비행기 타고 맨하탄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세요. 다 1층짜리입니다. 다 평평한 맨 땅입니다. 우리끼리는 네가 더 의인이고 내가 덜 의인이라고 하지만 하늘에서 쳐다보시는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무슨 더 나은 죄인이고 덜 나은 죄인이 있단 말입니까? 도토리 키재기인 거지요. 그러니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하자 이 사람들이 대오각성을 하고 회개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하는 용어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간 게 아닙니다. 살려고 도망간 겁니다. 살려고 주랭랑 친 겁니다. 예수님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미닝으로는 우리 모두 죄인이다. 너는 간음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도둑질했고 너는 마음의 미움의 범죄를 했고 보편적 죄를 가지고 야 죄인끼리 뭘 돌 던지냐 이 뜻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컨텍스트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 뜻도 있겠지만 더 원초적인 뜻은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중에 이 여인의 간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돌로 치라. 너희들은 공범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쭉 남자들의 이름을 어디에서 어디에 그게 공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이 여인의 간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만 돌로 던지라고 하니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죠. 다 돌을 놓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다 연관되어져 있었다는 뜻이죠. 예수님 주위에 돌을 들고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직접 그 여인을 범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 갚버린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그 무서웠던 사내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이 남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거 잘못 잡아온 거 아닙니다. 모함을 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죄를 범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죄 짓지 마라 했으니까. 그러니 돌 맞아 죽어야 될 여인과 그 수많은 남자 중에 유일하게 돌 던져도 될 남자가 서 있습니다. 돌 맞아 죽을 여인과 돌 던질 자격을 갖춘 한 남자 예수가 서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자 이제 돌 던질 자격 없는 놈들은 다 갔으니까 곧 똑바로 서 내가 던질 테니까. 예수님이 이러셨을까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내 평생 너를 놀이개로 만들고 개처럼 끌고 다니고 그러다가 다를 대로 달았을 때 때맞춰 날 죽이고자 널 끌고 온 그 짐승들이 어디 있느냐? 고개만 땅을 쳐박고 있던 여인이 고개를 들어 그 말에 주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이 여인의 인생의 첫 번째 나오는 고백이었을 겁니다. 감탄사요 해방입니다. 왠 줄 아세요? 짐작컨대 이 여인 앞에 남자가 없었던 날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집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길을 갈 때 숲속에서 휘파람 불면서 그를 완력으로 끌어당겼고 주여 내 인생에 내 앞에 남자들이 나타나서 짐승처럼 나를 괴롭혔지 않았던 날이 하루도 없는데 그 짐승들이 주여 없나이다.
그 괴물들이 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사라져버린 것. 여러분, 이건요, 이 여인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예수 믿는 날 주님이 똑같은 질문하셨고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이 너를 괴롭히던 근심이 어디 있느냐? 눈만 뜨면 너를 괴롭히던 염려와 불안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만나는 그날 눈을 떴지만 왜 떴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고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나를 계속 삼키려 하고 너를 괴롭히던 사탄이 어디 있느냐? 너를 괴롭히던 불안이 어디 있느냐? 염려가 어디 있느냐? 왜 사는지 모르고 나오는 건 한숨뿐이었던 너의 한숨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이 더듬어 봤죠? 한숨요? 아까 전에까지 있었는데. 불안요? 어딘가 있을 텐데. 염려라고. 염려요?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 염려가 없어졌어. 한숨이 안 나와. 그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셨는지 아세요? 주여, 없어졌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냐? 유일하게 돌 던질 수 있는 나도 돌 안 던지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여러분, 유일하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 용서를 해 주신 용서니까 확실한 용서인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합리화시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간음했다, 그것도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죄는 죄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상황을 다 이해하지만 죄는 죄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죄 없는 사람이 죄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는 우리 죄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 나도 죄인이야. 저 여자는 간음죄를 했지만 나는 살면서 사업하면서 도둑질 많이 했잖아. 간음이나 살인이나 뭐 도둑질이나 똑같은 죄인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예수님은 저 여인의 죄와 연결되어져 있는 나의 죄. 여러분, 죄는요, 우리 세미안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의 죄는요, 네 죄가 따로 있고 내 죄가 따로 있어서 내가 너에게 돌 던질 수 있는 죄가 없이 교회 안의 죄는 우리 죄밖에 없습니다. 너의 죄도 내 죄고 내 죄도 너의 죄가 되는 연대적 책임을 가진 죄밖에 없다는 거죠. 보세요. 내가 돌을 던지려고 하던 그때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돌 맞아야 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저런 죄를 지은 건 아닐까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한 아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소년원에 쳐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징벌하기 전에 나에게는 책임이 없는지 돌아보라는 말이지요. 이 아이가 도둑질할 때까지 방치해 두었던 우리 공동체의 죄는 없냐 이 말이죠. 오늘 이 여인처럼 간음죄를 저질렀다면 서둘러서 돌을 던져 죽여버릴 것이 아니라 저 여인이 저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뭘 하고 있었나? 우리는 어떤 사랑을 부어주었나? 그 여인을 가지고 돌 던질 게 아니라 손을 잡고 내 잘못이 더 커, 내가 미안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죄는 연결되어져 있고 죄의 책임은 공동체의 연대적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공범의 도시라는 책에 보면 이 세상에는 죄를 지은 개인과 죄를 짓게 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람들의 죄를 조목조목 쓰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 여인의 죄를 묻기 전에 이 여인에게 죄를 짓게 한 너희 죄는 없는지 돌아보아라. 너희 중에 누군가는 이 여인에게 남자를 소개해 주었고, 너희 중에 누군가는 이 여인에게 방을 제공하고 돈을 받았을 것이며, 누군가는 이 여인의 옷을 벗겼을 것이고,
누군가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것이다. 누군가는 이 여인이 외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도 다가가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고, 누군가는 처음부터 알면서도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진단 말이냐. 지난주에 제가 아주 의미 있는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하는, 그분이 쓴 Speaking of Sin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참회가 일어나는 교회는 법정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법원이 아니라는 거죠. 참회는 희생양을 정해서 그를 벌주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회는 공동체에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잊지 않고 잘못을 고쳐 나가며 화해를 이루는 데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괴롭히거나 모욕을 주기 위해 죄인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회복시키기 위해 죄인을 부르십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번 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자매님이, 형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밥 잘 먹고 헤어졌는데 다음 주 주간신문에 헤드라인에 중범죄자로 얼굴이 나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범해서 그 얼굴이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 만에 저 사람 어느 교회 어느 직분자더라 삽시간에 소문이 날 겁니다. 달라스는 그래요. 적어도. 그러면 교회가 서둘러서 그 사람 제거 작업에 들어갑니다. 아, 우리 교회 다녔어. 지금은 안 나와. 안 나온 지 한참 됐을걸. 아, 그 사람 이름만 걸쳐놓지 뭐 교회 활동한 거 별로 없어. 신속하게 목회자와 성도가, 중직자들이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 죽여 제거해버립니다. 그 죄가 종신형을 받을 만큼 흉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연대적 책임을 지고 우리가 사랑을 주지 못해서 저렇게 됐다고, 내가 더 저 사람을 붙잡아 주지 못해서 저렇게 됐다고, 저 사람 잘못도 있지만 내가 더 잘못했다고, 목사도 울고 성도들도 울어주면서 우리가 저 사람 더 챙겨주지 못했다, 더 사랑하지 못했다, 더 가까이 가서 마음 만져주지 못했다, 공동체적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가장 멋진 교회가 뭔 줄 아세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죄를 숨기는 교회가 아니라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마음이 죄인들에게는 있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라고 말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환경이 안 받쳐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죄가 아우성을 쳐서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이 고백하려다가 교인들 생각하니까 끔찍해서 도로 삼키는 게 아니라, 나 이런 일 좀 실렀습니다. 나 다음 주에 내 발로 감옥 들어갈 겁니다. 내 아이들이 어떻게 클지 막막하고 내 집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걱정 때문에 자수하고 싶어도 못하던 그 사람,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적인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 아이들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키워내고 그 아내의 친구가 되어주고 마음 편히 죄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나서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함석헌 선생의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말리길 떠나면서 처자를 맡기고 갈 그런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
저 사람 몰라요. 아, 우리 교회 다니다가 말다가 하던데요. 그렇게 돌을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재밌는 이 상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 여자와 상관없는 사람만 돌로 쳐라, 오늘 이야기는 다 돌아가는 것으로 도망가 버리는 걸 끝났지만 그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서 한 사람이 그 여인에게 옆자리에 가서 저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어 옆에 있던 돌쇠가 돌을 놓고 돌을 맞아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랍비의 옷을 입은 사람도 사실은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하고 그곳에 있었던 남자들이 전부 여자 옆에 서서 예수여 나부터 돌로 치시오 라고 했다면 율법의 1.1획도 어겨서는 안 되는 랍비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을 들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쳐서 죽여서 율법에 순종하셨을까요? 율법을 거역하셨을까요? 100%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거역하셨을 겁니다. 다 살려주셨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아내를 두고도 남의 아내 바세바를 보냈습니다. 바세바 남편 우리아를 두고도 다윗과 동침했습니다. 간음입니다. 법대로 하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다윗은 시편 51편에 회개를 하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회개를 하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손톱이 문드러지도록 땅을 긁으면서 회개하니 다윗이 죽었습니까? 바세바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회를 주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발 뺀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함께 죄인의 옷을 입고 서로 성도를 끌어안고 공동체 책임을 당한다고 주님께 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우리 공동체는 의인들만 모여서 잔치하는 의인의 잔치상이 아니라 모든 환난 당한 사람, 마음에 멍든 사람, 죄 지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안에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죄를 숨기세요. 세상은 여러분의 죄를 이해해 줄 만큼 넉넉한 세상이 아닙니다. 최대한 숨기시고 깊이 깊이 숨기세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죄짐을 맡기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큰 남정네들 돌 들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다 쫓아내시고 홀로 그 여인 앞에 서서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주님. 그럼 나도 너를 용서하니 죄를 짓지 마라.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 여인이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다는 소식 듣고 십자가 밑에까지 가보니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데 그때 그날 자기 모습을 하고 달려 있는 겁니다. 발가벗겨져서 예수님 달려 있는 겁니다. 통곡합니다. 내 모습을 하고 달리셨군요. 아, 그날 그 용서가 그냥 일어난 용서가 아니라 내 죄를 당신이 짊어지신 순간이었군요. 그래서 저보고 용서받았다고 하신 거군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허물과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 앞에 오늘 나왔습니다. 맡기십시오. 아무도 우리 교회는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람 없이 야고보서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저를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시고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큰 죄라고 해도 주님이 담당하지 못하실 죄는 없는데 우리 형제 지체 중에
죄에 넘어진 형제 지체가 있다면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회복하고, 의인의 잔치자리가 아니라 죄인들의 회복의 잔치자리가 되게 하여 주셨소. 오직 예수 앞에,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변화되는 회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처음 나온 발걸음까지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의 자비와 용서가 바닷물결같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하시고, 회복되어 주님 주신 이 생명, 주를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죄인을 구원하신 그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에 평생도록 감사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